시편 103편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제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죠? 찬양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엔 내용이 있어야겠지요. 그죠? 그 근거가 이제 은택이라 하는 말로 주어지고 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설명되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혜들인가?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그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걸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구나. 그 현실, 그 당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저기가 작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찬양 이렇게 부르면 이 말들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죠. 내가 구원받은 자,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원죄와 자범죄까지 하나님은 다 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사하셨다고 해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와 자범죄까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구원론으로 보아야 그 다음 구절이 정확하게 의미가 떠오르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 어디서 나온 병이에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 삶,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의 결과로 와진 것들이 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셔서 데려가시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천국에 가면은 장애루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다 온전하게 치료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을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 병이죠. 흠과 티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의 결과들, 그것 낱낱이 다 불로 살라서 태우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셔서 뿐만 아니라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죠? 파멸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그 자체가 파멸인데 거기서 속량하시고, 시체였죠. 죽었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값주고 사신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연세 드셨어도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좋겠죠. 그죠? 우리 다 그거 소원하잖아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그냥 건강한 거 원하고. 그런데 그것 정도로 여기서 보시지 마시고 거듭난 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할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성도들의 마땅히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거죠. 그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진리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청년과 같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성경 속의 독수리는 역시 상징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하게 될 때에 네 청춘으로 지치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자의 상징, 이게 청춘이죠. 젊은이들 지치지 아니하고 그의 힘이 딸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상징이죠. 그들이 독수리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상징 하나님같이 바로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죠. 영원히 새로워지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먼저 성경만 해도 이게 의로우신 일이에요. 의로우신 일.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서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 그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오늘 성도들을 이 땅에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죠. 옛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심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겠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 속에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여기다 연상하도록 뭘 넣는가 하면 7절을 넣었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결국은 모세 구원자죠. 구원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다 보이신다라고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부터 19절까지 그 범위를 이제 확대해서 나에 대한 찬양에서부터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큰 나라로 펼쳐나가고 우주로 펼쳐나갑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어느 정도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는 날 동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때 범죄했다고 그때 심판해서 처벌하신다면 이 땅에 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기다려주셔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13절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버지가 11절 12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가 하늘과 땅, 그죠? 그러면서 그게가 높이, 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과 서 역시 거리를 가지고 이제 이 우주 공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부터는 또 이제 아버지와 자식으로 좁은 범위를 가지고서 설명하죠.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가 이렇게 이제 줄여들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가치를 두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너희들은 너 스스로의 근원을 알라. 먼지뿐이다. 너희들은 흙으로 지어진 자다. 먼지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 바람으로 보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 어떤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이 마지막에 우리를 다 불태우실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흔적도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조적으로 이제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인자와 의, 그죠? 이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나왔던 거죠. 인자와 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계속 공급하시고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그렇게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렇죠?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성도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요. 그죠? 기억한다라는 말이 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이며,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진리에 의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행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행함인 거죠. 그냥 우리가 자꾸만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진리를 충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다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올 때까지 제가 행함을 강조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나오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기의 상급으로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않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행함. 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 보좌를 하늘에 세운다 그럴 때 하늘이라는 단어도 역시 복수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천자가 하늘인데 그게 복수예요. 하늘나라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멀리 공간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실 때에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자기 그 머리 벽에를 놓고 주무실 만한 그런 공간도 없는 분이셨다가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쓰신 거죠. 왜요? 그 복음서에 의한 설명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생겨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그 보좌를, 사실 보좌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우주 전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죠? 그보다는 바로 성도들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바로 성도들 속에 세우시고, 그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것. 이 만유라는 말도 역시 동일한 말이거든요. 집으로 지은 그런 세계.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주신 세계. 그거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먼저 성경만 해도 통치라는 말로 그냥 그대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통치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천국이에요. 20절 능력이 있어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말이 있죠. 능력이 있어.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그 가진 생명이 살아나서 행동으로 나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린 여호와의 천사, 그냥 천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누구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성도들에게. 22절에 또 한번 보죠.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것도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천군 천사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분들일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예, 그분들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영원히 찬송을 하는 자들이니까요. 천사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올리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사자, 그죠? 하나님의 사자.
요한계시록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할 때 그 사자가 바로 거듭나서 진리가 충만하여 그 진리로 옛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군사, 이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전할 수 있는 자, 그가 능력 있는 자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가 바로 이렇게 진토에서 지음받은 자들, 먼지만도 못한 자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심판과 저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세요? 하늘나라 사자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끌어올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의 자리까지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아는 천사와 천군들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자리까지, 그런즉 우리가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104편의 내용은 간단하게 제목만 전해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시 뭐하라 그래요?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104편이에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라고요. 105편에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또 이제 족장들과 요셉에게 맺은 언약,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 내린 재앙, 거기서부터 뭐해요? 출애굽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고, 약속의 말씀을 보라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는가,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감찰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건들과 환경들 속에서 정말 눈을 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약속대로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